고린도전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다 이루었다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현재 오늘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날로 세상은 종말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오늘 또 이루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외치심과 증언하심이 우리에게 속에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정말 처음 그대로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죠. 변해서거나 약해지거나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고 더 풍성하게 가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장성해서 익어가야 되지, 늙어버리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늙지 말고 성숙해지고 익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죠.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분쟁들이 있어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해서 여러 파당들이 생겨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파들이,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죠?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세를 받느냐.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뭐 바울이 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누가 뭐 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없고, 죽는다고 해도 자기들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파저파 나눌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만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 세를 준 사람 몇 사람 안 돼. 예, 만약에 내가 세를 준 사람이 많다면 그들이 파가 돼가지고 나를 뭐 할까봐 나는 세를 주질 않았어. 나를 하나님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지, 내가 세례를 주는 나의 파당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 십자가가 뭐예요? 당신은 최고의 흉악한 형틀이요, 죽음을 가져다는 도구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달고 있으면 양손과 발에 쇠못을 받아놨으니 이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다 피가 빠지거나 기운이 진해서 죽을 때까지 몇 날 며칠 동안을 그 고통 속에 견뎌야 하는 그 죄수들,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의 고통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믿고 따라간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짓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대속함을 받았고 나의 죄 때문에 그 고난 당했다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나 십자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치욕적인 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 멸하고 총명한 자들 총명을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이 전부 다 감옥에 가 있거나 지혜 있다는 사람은 세상을 흔들어 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세상을 타락케 만들고 세상을 망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렇게 형편없는 세상으로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 없다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니까 하나님이 자 산에 좋고 아주 고든 나무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산을 지키는 나무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예,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혜가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혼란케 빠지는 게 다 지혜 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지혜 갖고는 아무리 해도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영혼들의 인격을 무너지고 파괴하게 만들고 세상을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세상 지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파괴하고 타락시키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 생활 때 얼마나 미련해 가서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미련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깨닫는 자는 알게 될 것이고 듣는 자는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전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그거 싫어. 그 얘기도 막 하지 마. 그 징그러운 걸 왜 얘기해? 그 처참한 걸 왜 얘기해? 하지 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것이 뭐 구원이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역사고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한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눈이 뜬 사람,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이게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주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것을 알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신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 다 미련한 것 같아.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도가 다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도구로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문벌 좋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높은 것, 뭐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장 약하던 사람, 미련한 사람, 취급받는 미련하다고 취급받고 어리석다고 취급받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니
있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모든 것을 있는 것들을 다 폐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럴지라도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이 큰 은혜를 받는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다가가고 그래서 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그 세상이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바라보는 그들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움직이게 되었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정말 세상이 미련하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가 있는 것을 강하게 굳세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자랑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용기를 내고 이것을 외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멋진 승리 또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